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7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는 큰 소리치는 신앙이었다가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밝혀주신다 그랬죠.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 1장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팔았던 자였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내 어떤 일신의 안위와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믿던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 큰 소리 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사 사람 마음 먹기? 네, 마음 먹기 달렸어요. 세상사 사람 마음 먹기 달렸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라는 게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금요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 주권을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줄 알고 뭐 하냐면 우리의 신을 벗기 시작해요. 내 주권을 벗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그 땅이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설교예요. 간략하게 써머리 드립니다. 유튜브가 너무 어려우셔서 못 보시나 싶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하나의 새 계명. 그게 뭐예요? 서로 제일 힘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사랑이고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랑이에요.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던 게 식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뭘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못합니까? 다 하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마엘을 잘 낳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주일 살 수 있거든요. 통장에 공만 몇 개 더 찍히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계신데 통장에 잔고는 없으면 우리는 죽겠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셨습니다. 뭐 지명으로 보면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 거기다 앉혀놓으시고 가룟 유다는 갔고, 그러니까 11명 중에 뭐 7명, 11명 중에 3명 빼면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렵죠 갑자기? 8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 여기에 있는 이 머리와 정신과 모든 이 정신 세계를 잠시 빼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물어요. 깜짝 놀라시죠? 11 빼기 8은 몇이에요? 3은 얼마예요? 8이죠. 8명은 앉혀놓으시고 3명 데리고 가요. 3명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애하신 건 아닌데 꼭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꼭 이렇게 좀 다른 제자들과는 좀 구별되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죠. 그 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8명 앉혀놓으시고 조금 더 데리고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셔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 셋을 데리고 가신 특별한 이유도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를 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그 셋 데리고 가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고민되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은 여기 깨어서 나와 함께 뭐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것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거 비틀어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곧 예수님 뭘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못하신 분이네요.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던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던데, 예수님은 왜 내가 지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의 생각엔 50%와 100% 하면 딱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100% 사람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나니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채우라 하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거예요. 단절되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유행가를 보면 유행가의 95% 이상은 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얘기 아니면 사랑했다 이별한 얘기밖에 없어요. 가요들 가사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 아니면 사랑했다 이별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다가 이별하면 어때요? 참 재밌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진 것 같아.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시간이 약이다. 조금만 지나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다가 이별한 그 이별의 잠깐의 그 괴로움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랑의 이별도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그 삼위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고 죽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함께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시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따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순종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대로는 마옵시고 부디 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제 타이밍에 이때에 이런 결정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시지요? 척척 진행을 시켜 주옵소서라고 착각을 해요. 기도를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의 서포터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칼든 장군이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편이냐 제 편이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 편도 제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선교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갈려놓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그러신다고요. 그 군대 대장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누구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괭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편 되세요 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진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오셔서 내 편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 간절한
소원과 내 간구와 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신이 뭐하고? 감동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 무당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은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자꾸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바뀌질 않죠, 사람이. 기도의 내용도 바뀌지 않고 신앙도 바뀌지 않고 믿음도 바뀌질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저 용궁사에 가면 잘 맞아요, 그런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왜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죽으라고 자기들만의 교리 공부를 죽으라고 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들만의 교리와 이 조직적인 체계를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주입을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이 말과 교리를 가져다가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그걸 집어넣어놔도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바뀌는데, 저 북한 보세요. 그 사람들만의 세계관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다가 내놔도 요즘은 좀 애들이 해이해져가지고 텔레비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막 뭐 한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많이 혼란이 찾아와서 어때요?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애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안 좋은 예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말씀의 세계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인가 어디 사회학자가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 공산당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왜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늘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38절에 뭐라 그러세요?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오고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얘들은 잠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얘들을 이해합니다. 동병상련이라. 그런데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를 못하니? 그리고 4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를 위해 함께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 내 고집 내려놓는 거,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우리는 그런 훈련 잘 받잖아요.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디서 받아요? 직장에서. 자기 부인이 잘 일어납니다. 요번 달이 보너스 달이면 더 잘 일어납니다. 여기서 부글부글 끓다가도 보너스
이 퍼센테이지를 보는 순간에 그 모든 화가 사그러들며 금융치료라 그러자. 오죽하면 금융치료. 금융치료가 잘 돼. 돈만 자꾸 주니까. 근데 은혜 치료는 잘 안 돼. 참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또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또 잡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서 뭐 했다고요? 8명 말고 3명 뭐 했다고요? 썩은 동태는 이렇게 눈이 확 풀려가지고 초점이 없고 그냥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몇 시간도? 1시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젠 자라. 그렇게 원하느냐? 자라.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떠날 거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고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거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고 그리고 베드로에겐 넌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참 나쁜 사람. 옆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의문의 일패. 가만히 앉아있는데 괜히 다 부인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 지가 먼저 부인해놓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서 지금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상황이 그 시간이 저녁 밥 먹을 때 그 얘기했고 지금 이때가 지금 이제 밤 몇 시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한 12시, 1시 됐다고 치면 한 4-5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 얘기한 지. 근데 다 부인해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자요. 생각해보세요. 뭔가 웃기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1시간도 깨워서 기도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그랬는데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 때 세베대가 아니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얘들 둘 끌고 와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얘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 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게 뭔 말인 줄 알고 하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1시간은 깨워 기도 못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를 간다. 그래놓고 1시간을 깨워 기도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큰 소리는 잘 칩니다. 원대한 일을 하자고 말도 잘합니다. 내 야망과 꿈은 이렇다. 그러는데 1시간을 깨워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46절에 뭐라 그러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재미있는 건 저 같으면 제가 여기 딱 지금 예수님 자리에 있다면 이런 제자들을 보면 그냥 다 발로 차버리고 혼자 갈 것 같아요. 그냥 야 가 필요 없어. 그리고 혼자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속도 없어요. 이런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있는 해롱해롱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깨워가지고 뭐 하세요 또?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한 군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충성된 게 아니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고요. 여겨주셔서 뭐 하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거라고요. 12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썩은 동태를 하고 있던 제자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 하신다고요? 제자 만드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게 하시려고? 잘난 척 못하게 하시려고. 잘난 척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왜? 나는 아레다성에서 난 바구니 타고 도망 다니는 애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한다 해도 충성이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12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드리잖아요. 왜? 이 모든 공로와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비유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와서 집주인이 있는데 나 수고했으니까 밥 알아서 찾아 드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다잖아요. 종이 밖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와서 집주인에게 밥을 차려놓고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게 뭐하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관계인 거라고요. 그 관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거 진짜로 바울은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에 살펴봤던 26장 3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아멘. 주님은 다 아세요. 누가 날 팔 건지도 아시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할 것도 아시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대요. 왜? 이미 주님 먼저 그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무서워갖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창조.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아라. 왜요?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영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되도록 주님이 뭐 하시냐? 여러분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썩은 동태눈을 하고 그냥 흐물흐물대고 있는데 또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기 나자빠져 있는데 또 가셔서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기 쓰러져 있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갖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는데. 참 그게 참 힘들어요. 그 부인하는 게.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그냥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구약에 가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는데 저기서 썩은 동태눈을 하고 나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야 일어나 아유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 힘들지? 내 잘 안다. 일어나. 가자. 너 지금 괴롭지? 알아. 근데 좀 가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러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를 하고 내려와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절 데려가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그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시잖아요.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신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깨우시냐고요? 한 군데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고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자빠져 있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이렇게 세우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또 가요. 근데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넌 날 사랑하니만 물어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걸 묻지 않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만 물으시냐면 넌 날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신다고요. 다른 거 안 물어. 너 주일 예배 드렸니? 너 새벽 예배 드렸니? 너 뭐 금요철에 했니? 그걸 안 물어요. 하나만 물어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리고 그 주님은 저희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세요. 지난주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는 에베소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해요? 그 주님의 따뜻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일어나는 게 잘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으로는 만리장성도 쌓고요. 마음으로는 세계 일주도 하고요. 마음으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요.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일어나는 게 잘 안 돼.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래 참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요? 40년을 모세 40년을.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40년을. 적어도 40년을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성령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은 천방지축이고 오합지졸이고 여러 가지로 실패와 부딪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뭔가 사람이 퍼펙트해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세우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망나니 같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포기를 해도 부모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망나니인 자녀를 끝까지 끌어안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저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